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고통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거의 행복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렇게 굴곡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연속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잘 될 때 이렇게 그게 좀 이어지면 좋은데 또 떨어지는 나락이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올라가는 굴곡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삶의 굴곡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생기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마음의 고통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받은 성도들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품을 때도 있고 이유를 주님께 묻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속상함 가운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계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예기치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왜 고난을 이렇게 주시나요? 삶의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9절부터 21절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이 예기치 않는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이 발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배경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제 60세가 되어서 결혼 생활이 20년 정도가 이루어지는 상태이죠. 당시에도 이 이삭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만 40세. 40세가 늦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늦은데 당시 고대에는 좋은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런 걸로 치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20년에 아이가 없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20년의 세월들이 흐른 그 가운데 그의 아내를 위해 이 이삭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왜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에게 이 선뜻 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응답받은 연도가 세월이 얼마나 걸렸죠? 25년이 걸리게 됩니다. 100세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응답받기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삭도 그와 비슷한 연도로 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독특하게 이렇게 이삭 가정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또 누구를 통해요? 이삭을 통해. 또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이삭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 또 반드시 리브가를 통해 반드시 어느 곳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어요. 뭐예요?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룬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이 가정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5년의 세월 돌아보건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그 역시도 이 어려운 상황 20년의 막힘들, 이 막힘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으므로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75세, 하나님은 60세 된 나이에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을 열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 때는 생산 능력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세월 가운데 20년 동안 이렇게 자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와 씨앗, 이 자녀는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고통을 만나더라도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신 것이요, 성육신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물건의 모든 부분들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설계자인 것이죠. 뭐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구성이 되었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는 버릇과 습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누굴 찾아요? 돈 좀 있는 친척을 찾아요. 힘 좀 없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역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을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죠. 또 어때요? 병이 아플 때, 질병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유능한 의사가 어디 있는지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국의 명의를 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어느 병에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뭐 이렇게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진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로 와야 되는데 환자로 온 게 아니고 의사를 판단하는 판단하는 자로 또 와요. 그래서 의사가 한번 진료하다 보면 이것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이제 직업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답도 우리가 찾고 우리가 헤매는 것보다 우리의 정답은 주님께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의 경험과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간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진지를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의 몸을 먼저 보하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선택을 합니까? 옆에 있는 하갈을 데려다가 아내로 주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때는 이런 연약한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에 선택받고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면 이 이스마엘의 계통에는 자녀가 12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자녀가 다 지도자가 돼요.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반드시 아브라함, 반드시 사라, 그 몸으로 태어났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원통함이 없겠어요? 똑같이 함께 그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비교하지 않아도 될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도 하겠지만 예기치 않는 고통,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이 이삭이 선택한 게 뭐예요? 원망했습니까? 뭔가 한걸했나요? 다른 여정을 취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이대의 사람 이 이삭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인생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입을 열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삶의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꾀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략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참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참 꼬이게 하는 일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 가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매한 고통 가운데에 예기치 않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한꺼번에 2연타를 한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태중에서 뭘 하고 있어요? 싸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우리의 생각대로 예기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 내가 드렸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성적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난 뒤에 기대하지 않은 대학을 갑니다. 기대하지 않은 직장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대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주님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대로 다 움직였다면 여러분 밤이 필요할까요? 어둠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아마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세상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 선택받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때 당시에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한 대로 오셨다면 다윗 다음에 오셔야 돼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다음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 유대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촌구석에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겨우 얻어 가장 먼저 누인 곳이 마구간의 여물통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리고 끊겨버리고 왕가에서 어찌 보면 나라가 빼앗겨버린 유다의 저 밑에 있는 그 자손 중에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기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한 때에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고 바랬던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날마다 걷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어떤 열매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싸우고 있어요? 태중에서도 막 치고받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진짜로 그렇게 싸우죠. 두 민족이 나눕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장자 문화죠. 첫째 문화입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양권은 거죠. 그러므로 모든 재물, 모든 이 고난이 누구에게 가해 있어야 됩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둘째 아들에게 큰 아들이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님 앞에 요청하는 모든 목소리와 내면의 삶의 간구들이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그 응답을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죠. 예기치 않게 질병이 왔어요.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병이 점점 깊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역시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내면의 믿음의 선택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그 거리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의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매한 또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사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게 깊으신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삶의 모든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서예요. 붉은색입니다. 털이 많았는지 아니면 색깔이 붉었는지 아무튼 이 붉은 계통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의 사람이 됩니다. 사냥꾼이 되죠. 아버지가 주로 가정에서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첫째 아들은 들의 사람이 되어서 곡식, 이 특별히 이 사냥을 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했던 뭔가 남성미가 넘치는 아들이 에서였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에서였다는 사실이죠. 그의 아버지가 좋아할 만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이 태어나는 것을 기회를 삼아서 지도 그 형의 발을 뒤꿈치를 붙들고 같이 놓은 이 의미가 뭐예요? 기회 포착주의자, 야심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후에 보면 굉장히 속이는 자로 나오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여요. 또 라반을 속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속여요. 뭔가 매력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남 속이기나 해사코,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야곱과 함께 하셔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어찌 보면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간정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스케줄, 모든 창세기의 흐름이 야곱을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십니까? 편애하는 사랑을 왜 이렇게 보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택 교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했어요? 야곱을 향했습니다.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속이는 자로 주어져 있지만 고쳐서 쓰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어떻게 있습니까? 예뻐서 있나요? 잘생겨서 있습니까? 돈 많아서 있나요? 교양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천하 만민 중에 고르고 골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일방적인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양이 아름다워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어디에서?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존중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뭐가 예뻐가지고 창세전에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셨네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부르심을 주신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 이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구원,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가치관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단체인 액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주로 아프리카 사역을 주로 감당하는 이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 이사였던 더그 니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장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결장암이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는 쉬고 또 병간호를 해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결장암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르완다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만류합니다. 건강 챙기라고. 그런데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르완다로 가서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메일로 보냈던 인터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심에 저는 끊임없이 놀라게 됩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해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받았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존재이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과 이 일주일의 삶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주의 백성답게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와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거함을 기억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은 그 상황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 가운데에 예기치 않는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그까지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의심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앞에 의지함으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붙들고 주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버티고 견디며 이 땅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